주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사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두 아들을 문제 삼아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면에는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강한 나라가 되고픈 열망이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뽑게 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이 애굽과
다른 나라들의 압제로부터 지켜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세우려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의 선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비뽑기는 원시적인 방법이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제비뽑기로 나온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고, 이 신약에서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 사도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제비 뽑기에서 첫 번째로 지파를 먼저 뽑고, 두 번째로는 대가족을 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가문을 뽑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통해서 이미 알 수 있듯이 사무엘은 이미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처럼 제비 뽑기의 결과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비 뽑기의 결과가 나왔지만 사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추워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백성들 모두 이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자신들의 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책에 기록하고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사울이 집으로 갈 때에 그를 도와 이 나라를 이끌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동안 받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역경 앞에서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내가 걸어온 길을 나의 힘으로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제비에 뽑혔을 때에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이처럼 겸손했던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수했던 청년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이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함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처럼 되어버리셨나요? 오늘 하루 주님을 처음 만난 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수했던 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순수함처럼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점점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그때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보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 없는 이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세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주 음성 듣기 간절히 원하네 주 영광의 빛 주 백성 비추네 주 뜻 보이소서 주 위에 살도록 주 음성 온 땅 새롭게 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빛 온 땅 자유케 해 주 이름 선포해 만왕의 왕 영광의 주 모든 만물 주님께 영광 열방의 왕 영원하신 주 영원 영원히 다스리시네 주 보자 주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주 음성 듣기 간절히 원하네 주 영광의 빛 주 백성 비추네 주 뜻 보이소서 주 위에 살도록 주 음성 온 땅 새롭게 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빛 온 땅 자유케 해 주 이름 선포해 만왕의 왕 영광의 주 모든 만물 주님께 영광 열방의 왕 영원하신 주 영원 영원히 다스리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 모든 만물 주님께 영광 열방의 왕 영원하신 주 영원 영원히 다스리시네 주 음성 온 땅 새롭게 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빛 온 땅 자유케 해 주 이름 선포해 주 음성 온 땅 새롭게 해 주 이름